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성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다윗.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 말고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23편에 얘기했고 또 시편 18편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또 하나님 나의 구출자고 또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나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멀리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경험하고 교제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 목자, 아버지, 또 내 생명, 내 행복,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매주일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천사 같은 착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매주일 주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낯설다면, 혹시 하나님이 좀 낯설고 멀게 느껴진다면 그건 좀 곤란하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도 하나님이 낯설어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것도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하고 그렇게 별로 친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일상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왠지 좀 동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을 깨닫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른 것을 찾으면, 잘못된 대상을 만나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잘못된 대상에게 사랑을 베푸면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혼은 하나님을 찾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왠지 허전한 거예요. 왠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어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위에 오아시스에 시원한 물을 먹어도 역시 갈증이 나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또 답답한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으로도 또는 쇼핑으로도 그 좋아하는 스포츠로도 아무리 해도 그때뿐이지 내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안정감과 위로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카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메카를 찾아가죠. 산을 오르는 사람은 저 산 꼭대기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무엇인가 스포츠에 열심히 내는 사람은 이 스포츠의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인생에 대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교회들도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목회학 박사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증이 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 평생을 7, 80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갈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영적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자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기로 작정하고 그 밀림이나 목숨을 내건 선교사님들도 늘 밤마다 영적 갈증함에 말하지 못하는 내적 갈증의 고민들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새벽 기도회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긴 했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동행하지 못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음하죠. 아파하죠.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면 예배마다 빠짐없이 참여를 하면 성경 공부를 모두 참여를 하면 아니 신학교를 가면 아니 목사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잠시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셨는데, 분명 하나님 만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신비는 우리 마음에 이런 갈급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런 갈급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첫 단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인생의 갈증과 고민을 주님과 정말 이야기하듯이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의외로 첫 단추는 쉽습니다. 첫 단추는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인생의 질문들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가져도 될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신앙적인 질문,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는, 우리 남편은, 우리 식구는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신성모독일까 봐 그 질문은 덮어놓고 인생의 모든 숙제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 자녀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제가 용돈을 안 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뜻이 있겠지. 둘째 날도 용돈을 안 줘서 학교 가서 똘똘 골았어요. 배가 고파서. 우리 아버지가 기쁜 뜻이 있겠지 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생활하다가 스가랴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얘기하는 대제사장이, 물론 예수님이죠,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 포로로 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70년이 다 찼는데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서 그래? 내가 깜빡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해방을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서의 기록에 나와요. 그런 사건을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단추는 의외로 내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하나님한테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러죠? 남들은 다 행복하게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남들은 이렇게 좀 그렇게 막 멋있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멋있게 생겼죠? 이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을 왜 목사로 만드셔서 이 멋있게 생긴 것을 하나도 쓰잘데기 없게 만드셨죠? 이것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라고 조시는 분이 계셔서 한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을 지은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하버드대 박사잖아요. 그분을 여러분 저쪽에 어디입니까? 몽골에 보냈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게 뭐 많이 잘 쓰이시죠? 그랬더니 자기 하나님한테 질문한대요. 하나님, 기껏 고생해서 박사학위 받게 해놓고 왜 정말 엉뚱한 것으로 나를 사용하시죠? 계속 질문한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속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냥 우리 아버지가 뜻이 있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답이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질문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을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분명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지금 형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러 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처럼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과 스트러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의 삶을 도망가는 거죠.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죠? 남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죠? 그래, 제가 여러분한테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제 아내가 저를 구박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구박하는 저 여인은 누구죠? 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배필이다. 인생에 질문하는 첫 단추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열어가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의외로 쉽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숙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정말 그러한가?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인생에 풀지 못하는 숙제에 대해서, 오늘 나의 현실에 대해서 씨름하고 갈등하고 항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혹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답이 나올래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답을 줄래나?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된단 말이죠. 의외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욥이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계속 어필하잖아요. 여러분, 컴플레인과 어필은 다릅니다. 컴플레인은 투덜대는 거고 어필은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컴플레인은 그냥 막 투덜만 대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요? 세상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이해했던 하나님을 내 감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면 우는 거예요. 섭섭하면 하나님 진짜 섭섭해요. 하나님, 나 너무 섭섭해요. 이것만큼은 아닌 줄 알았는데 하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섭섭한 감정, 행복한 감정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정들을 억지로 막 누르고 감추면서, 우리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그냥 막 자녀들 때문에 누르고, 내가 참아야 가정이 화평하니까 누르고, 내가 참아야 교회가 화평하니까 누르고, 막 이랬던 것을 하나님 앞에 막 풀어내는 거야. 한나처럼 막 우니까, 너무 우니까 그게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그 감정을 통해서 오기 시작할 때 나의 현실에 대한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들이 기도하다가, 다니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70년이면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신비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을 속이지 말고, 답답하고 속상하면 문을 잠그고, 또 너무 힘들면 막 기도할 데가 없으면 차 속에서 찬양을 크게 켜놓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고 내 하나님이라고 울부짖고 하나님이라고 찾는 거죠. 안 되면 교회 와서 새벽에 음악 크게 틀어놓잖아요. 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감정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분노하시는지, 그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에서 의분이 생기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손을 올려보기도 하고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드리기도 하고 웃음을 드리기도 하고 공감의 모습을 나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고, 이웃과 신앙을 나누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내 신앙을 얘기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울 때 원할 때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차 해소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저 같은 경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변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익숙한 것에 숨어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거 신비주의 아닐까? 이거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어떤 카테고리의 범주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 프레임을 치고 그 가운데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사고로 하나님을 가둬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요단강은 당연히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익숙한 것에 숨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관점과 방법으로 가두어버리는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크게 밀려올 때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익숙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확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도망 다녀야 됐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종으로 삶을 살아야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야 됐어요. 그런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확 밀려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갖고 있던 껍데기들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가둬뒀던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장소들이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이 깨닫는 것을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무엇인가를 일하고 계시는, 지금 심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정확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가 저쪽 타운가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탁구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탁구대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채 5분도 안 돼서 몇 분 안 돼서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저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교회에 원하지 않았던 탁구대가 2개나 도네이션 받게 하셔서 놀 데도 없는데 소망교회 줄까?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 시간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과 더불어 마음의 중심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죄의 뿌리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자체가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구원과 더불어 성장하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을 통해서 익숙함이란 일상에 숨어 지냈던 다윗이 고난이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마지막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에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다윗에 대해서 2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멀찍이 양을 치는데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기름 붓고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 보십시오. 5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에 누가 왔어요? 모든 지파가 왔어요. 지파가 먼저 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여러분, 십수년이 지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끝에 보십시오. 왕에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다윗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다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가리고 해를 두고 낫을 두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의 공중에 새도 있고 바다의 물고기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분명 왕이 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약속을 받고도 승승장구하거나 만사형통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을 준 건 다윗의 요구사항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어요. 죽어라고 고생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험난한 삶이 되었고 정말 망명도에서 정말 그 하기스 왕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도망가기도 했고, 도망간 노예라는 오해도 듣기도 했고, 아둘람 굴에서는 아무도 자기 옆에 없어서 엉엉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는데 그냥 도망간 노예라는 억울하게 욕을 먹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한 번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꿈을 통해서 주신 약속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억울한 죄인이 살다가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서야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이 해석되어졌겠죠. 다윗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해석할 수 있었겠죠. 약속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뤄보건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프로세싱, 과정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과정이 동반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걸어가야 될 아픔과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얘기하셨는데도 베드로도 겪어야 될 삶의 과정이 있었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약속이 이루시는 주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십수년의 세월 동안 고생했던 다윗 왕에게 찾아왔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그냥 이 통일되는 거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의 진심으로 고글하고 울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집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었어요. 다 다윗의 진심을 받아주고 그냥 다윗의 억울하고 힘든 것들, 사울 왕, 또 요나단, 또 이스보셋, 또 아브넬 같은 사람들을 다윗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고 저렇게 치시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모든 것의 걸림돌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답게 양육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둘람굴에 도망가고 나서 사람들이 400명이나 쫓아왔을 때 그 400명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사람이라 다윗이 그냥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반을 만드는 출신 성분이 되었고, 인내를 배우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지를 배웠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배웠고,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분명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과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고 익히게 되고 나의 육적인 생각과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과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고난받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죠. 한 가정의 총리로 한 가정을 다 다스리는 걸 배웠고, 감옥의 총무로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큰 감옥을 경영하는 것을 배우게 돼서 나중에는 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텅텅 비었던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됐어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싸웠으면 전쟁에서 이겼고, 아무리 강한 족속이라도, 아무리 약한 족속이라도 싸우지 않았으면 누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바로 이뤄주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실까요? 그거는 천국에 가는 것만이 은혜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며 과거의 죄의 종로로 사던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힘을 빼고 성령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빼고 성령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내심으로 살던 사람이 내심을 빼고 성령으로 더불어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돼요.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인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나를 사용하셨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이 요셉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훈련시켰겠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느냐? 두 번째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법을 다 배워야 되는데요. 시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한다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검증합니다. 스크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동기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훈련을 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의 입구도 예수님이고, 풍성한 삶도 예수님이고, 풍성한 삶의 목적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고 그거는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만 알았거든요. 내 가족만 알았거든요. 남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됐어요. 다섯 번째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배우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의 간증도, 그 사람의 삶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격려와 도전과 지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돼 가도록 만드신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하는 고난, 삶의 여정들,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적 지향적인 질문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과정 중심적인 질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한 삶을, 여러분은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실 텐데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다윗,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다윗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생각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것은 예루살렘 정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안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던 도시들이 있었어요. 도시국가, 다시 얘기하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이라는 난공불락의 도시를 차지하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그 안에서 같이 뛰어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눈에 가시 같죠. 이날의 유대 지파도 또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안에 이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그 왕을 인조하면 돼요. 근데 다윗이 맨 처음에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으니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허락하셨다면 이제 내 삶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세상에 속해 있는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고생이 심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야, 이제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복음을 전한 일에 자신의 전부를 바쳤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윗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글로 옮겼어요. 어떤 결과 나타납니까? 5장 10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사람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시간 가서 죄송한데요,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희미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주어진 삶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남궁불락 요새라고 여기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신념을 바꿔서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발걸음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